연목장 12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오되 낚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아니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아멘이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제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기 있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가져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의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늘어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단순한 말씀입니다. 단순한 말씀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뭘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 땅에 창조하실 때부터 창조하기 이전의 상태에는 흑암정이 있었죠. 땅의 형태가 없었고 물이 있었는데, 불이 그 어둠 위에 휘둘고 막 감고 있을 때 그 돌아가는 힘이 바로 성령이었어요. 성령이 계셨고 어둠 속에 성령이 있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고 그 빛을 나누시죠. 그 나누실 때 보면 빛을 낮이라 어둠을 밤이라 이렇게 하시는데, 빛에서 어둠에서 빛을 잘라내는 게 아니고 빛에서 어둠을 잘라내는.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의 말씀이 빛인데 빛에 들어오지 않은 것들은 다 잘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빛이 있으라는 말씀으로 해서 시작해서 천지창조가 이루어져요. 빛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어둠이 아니에요. 여기 분명히 이제 이 맹인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분명히 이 말씀 하시잖아요. 이게 지금 눈을 보지 못하는 그 가운데 있는 사람을 만나고 그들이 이제 물어보는 거죠. 제자들이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자기입니까? 부모입니까? 뭐 부모 아니면 자기 죄라고 생각을 했겠죠. 눈을 감았다고 하는 것이 죄라고 하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러나 누구 죄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모르죠. 그들은.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누구 죄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그들에게 말씀해 주려고 오신 게 아니고, 그렇게 해서 가보지 못하고 있는 맹인의 눈을 뜨게 해서 보게 하려고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인자가 온 것은 세상을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요 구원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 제가 이렇게 와서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그러면서 죄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정죄하는 얘기를 하려고 오신 게 아니고, 이 땅에 구원만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여기 말씀도 구원만 얘기하시는 거지 누구의 죄 때문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은 다 눈을 감은 자다 이거예요.
날 때부터 눈을 감은 자는 이 사람이라고 생각하죠? 그런 그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날 때부터 눈을 감은 자예요. 하나님의 일은 이 눈 감은 자의 눈을 뜨게 하시는 것입니다. 눈 감아서 영원히 멸망받는 자를 그대로 놔두고 멸망에 들어가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가 아니십니다.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게 잘한 거야. 너한테는 그게 합당한 거야. 그렇게 말하고 있는 아버지도 계시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 죄를 동해에서 서가 먼 곳처럼 옮기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어 오셨는데 죄를 지적한다는 건 그게 은혜가 아닌 거예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쳐느니라 그러시. 내가 죄를만 더 깨닫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크게 내옵니다. 내가 죄를 모르면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도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죄 때문에 다 눈이 감아졌는데 눈이 감았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관계가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죠? 다 맹인이에요. 그럼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 아나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 관계 회복된 사람들은 압니다. 하나님을. 그 사람은 눈이 떠진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모른다? 맹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죄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고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그 사람을 만난 것은 날 때부터 하필이면 그 사람을 만났어요. 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을 만났어요. 아, 그게 정답인 거야. 인류 모두가 날 때부터 맹인인 거죠. 하나님 알고 태어난 사람이 없어. 누구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성령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은 성령의 태에서부터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것도 좀 가능성이 있죠? 그나마도. 근데 나머지 사람들은 전부 타락한 인간끼리 만나서 태어났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자기도 하나님을 알아서 전해주고. 이거 못하죠? 아브라함에 낳은 이삭이 하나님께 바쳐서 하나님에 속한 아브라함이 되었을 때 그가 복을 받게 된 거지, 아브라함이라고 완전한 것을 다 준 건 아닙니다. 그래서 모리아 산에서 그게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주잖아요. 복을 받는 자로. 그래서 그 자손은 끝에 가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이고, 그러니까 아무도 될 수가 없는 거야. 이 땅에서 믿음이 완성돼서 구원을 이룬 사람이 그걸 줄 수가 있는 거예요. 누구나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눈뜬 게 아니란 말이에요. 눈을 감아서 하나님을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눈을 뜬 사람처럼 행동하는 자들은 이게 종교인들인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내가 눈을 감았으니 아무것도 모른다. 그러면요, 어떤 마음이 생기게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나는 어떻게 알아야 돼요? 그럼 가르쳐 주시라고. 하나님을 강하게 잡고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견딜 수 없는 신념으로. 요 근래 일어났던 일입니다. 굉장히 침체된 영적 그런 시간들이 이게 왔을 때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카드는 주님이 다 주셨잖아요. 은혜도 주시고 다 회복시켜 주셨죠. 주님이 은혜 가운데서 성령까지 다 주셨잖아요. 주님이시잖아요. 주님을 강력하게 붙들고 나가니까 주님이 어둠을 걷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사탄의 역사는 거의 안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회복이 될 겁니다. 그렇게 주님 일을 하시면 그것을 이미 주신 말씀에 따라서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니까 주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 여러분 안에 말씀이 들어온 게 있잖아요. 믿어지는 게. 그걸 붙잡고 기도하면서 깜짝 놀라는 게 뭐냐면,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면 성령이 임하는 걸 느껴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내가 피에 대해 고백하는 것이
피를 간증하게 되면 그 능력이 어마어마한 거죠. 그런데 입으로 날마다 간증해. 그 피에 대해서. 그 말만 꺼냈는데 하나님 피로 씻어주세요. 이 피를 뿌려주세요. 베드로전서에 나온 것처럼 피 뿌림을 얻기 위해서 온 자들이다. 그들이 베드로전서 1장에 피 뿌림 때문에 주님의 능력을 사용하시는구나. 그래서 바로바로 오는 거예요. 은혜가. 그 회복이 일어나면서 이제 하나님이 어디까지 보여주냐면 이 교회를 세웠을 때, 이곳에 이사 왔을 때 주셨던 그 자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저한테. 어마어마했어요. 그때 능력이. 이제 회복을 시켜주겠다는 거지. 나는 어떻게 해야 돼? 무조건 붙잡아야죠. 여러분은 그냥 지나가는지 모르지만 나는 그렇게 못합니다. 그냥 붙잡아. 하나님 이겁니다. 이거 주셔야 됩니다. 이거 아니면 죽죠. 별만 받습니다. 살려주시라고. 주님이 눈을 열기 시작하고 은혜를 베푸기 시작하시면 그 일이, 하나님 계획한 일이 이루어질 거예요. 점점 좀 떨어졌어요. 상한가 때처럼. 우리 교회의 영적 형태가 꺼져가는 심지처럼 연기가 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때까지 참으신 거예요. 지금까지. 왜?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으시잖아요. 산산이 부서진 갈대 힘없어 쓰러질 밖에 없는 그런 자리에 있는 자들도 꺾지 않으시잖아요. 너 죽었으니까 그냥 마땅히 가 이렇게 보내죠. 끝까지 붙드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교회가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것을 모르면, 하나님의 군을 좀 사람도 모르면 안 됩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참고 계시는 당신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우리 선택하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지금까지 참으신 거예요. 아니면요, 침륜에 빠져버려요. 그래서 완전히 이제 하나님의 심판에 넘어가 버립니다. 이 사람은요, 회복의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두렵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순종할 때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따라오랄 때 빨리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이걸 등한히 여기다가 나중에 떨어지면 못 따라옵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예전부터 이 진리의 말씀의 수준이 너무 높아졌어요. 지금은. 예전보다 한 3배 정도 더 올라갔어요. 3단계 정도로. 여러분의 신앙도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이치를 그렇게 막 높였어요. 근데 듣는 사람들은 여전히 옛날처럼 듣고 있다면 하나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 가지고 적용해서 살기가 너무 힘들어. 못 따라온다는 결론은 못 따라온다는 얘기거든요. 저는. 그러기 전에 지금 깨어서 빨리 달려라 말이죠. 빛의 속도로 달려오란 말이에요. 지금 너무 늦었으니까 기도하고 의지해서 찾아내야 됩니다. 만나야 됩니다. 주님을 만나면 달려오는 건 쉬워. 주님이 빛보다 더 빨라. 주님이. 제가 피를 딱 말씀드린대요. 순간에 성령 딱 오신다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얼마나 빨리 오시는 거야. 응? 입에서 나오는데 온단 말이에요. 깜짝아 짜릿짜릿해. 깜짝 영이 임하는 느낌이 있거든요. 성령이 임하면 막 금방 오죠. 얼마나 빠르신데. 그 은혜를 받게 되면 여러분도 빨리 갈 수 있습니다. 그 대신에 성장은 아직 안 된 거잖아요. 이해력도 떨어지고 부족하지만 순수한 심령을 가지고 말씀을 사모하면서 구원에 이르도록 잘해야 됩니다. 그 길을 걸어가기 바랍니다. 자, 이게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 빛으로 나와야 될 사람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자, 뭘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나타내고자 하는 일인가요? 4절에 때가 아직 낮침에 나를 보내신 일을 해야 하리니. 자,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하고 있는 일은 낮에 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밤이 지금 아니죠. 예수님은 당신이 계신 그 동안에는 그게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계신 곳만 빛인 거예요. 예수님이 없는 사람 심령에는 다 어둠인 거예요. 세상의 빛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오셨을 때 빛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 가운데 빛이신 주님이 오셔야 빛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햇빛처럼 빛나는 자리는 완전히 말씀이 이루어진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머지들은요 다 달빛이에요. 해가 비치니까 빛을 비치는, 다 달빛이에요. 대부분 사람들. 말씀이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에요. 햇빛이니까 달빛하죠. 의인의 자리에 완전히 세워진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광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만이 낯의 아들처럼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세상 사람들은 다 어둠입니다. 어둠이 빛이 어둠에 빛이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다 어둠인 거예요. 돌아온 사람만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 아, 내가 어둠이었는데 주께서 빛을 주셨구나. 감사하지. 찬양하지. 하나님의 일은 낮이 되었을 때 낮에만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밤에는 일을 못하지.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 얘기를 하려니 그가 어떤 일일까? 예수님이 빛으로 세상에 보내신 받은 그 빛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자, 빛이 되려고 빛이 되신 분이 빛을 주시면 빛을 볼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눈이 열려진 사람이죠. 근데 실로암 못에 간 사람, 가야 될 날 때부터 좀 맹인이 된 사람, 이 사람은 영적인 것은 어떤지 모르잖아요. 눈이 지금 어두워졌잖아요. 자,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봤다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그건 대부분 직접 만난 건 아니고 아마 환상으로 보거나 아마 그런 거겠죠. 그 어떠한 사람들은 직접 만난 사람들은 거의 없어. 나는 못 본 적이 없는 것 같아. 자, 이제 지난번에 이제 한 4주 전에 여기서 기도할 때 토요일 밤에 앉아 있는데 뭐가 살짝 보였어요. 저한테. 제가 눈 뜨고 있는데 보이는 거죠. 이거 환상이 아니에요. 실제로 본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 주님을 알았어요. 만져지진 않았는데 보이긴 했어요. 주님이 와서 계시는 거죠. 여기에 빛이신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 영적인 위치를 우리 교회 찾아주려고 주님이 이러고 계셨던 거예요. 안 떠나신 거예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빛이신 주님이 계시면 그게 빛이 되고, 빛이신 주님이 안 계시면 우리는 어둠인 거예요. 다 맹인인 거예요. 주님이 안 계신 사람들. 사람 속에만 없습니다. 주님은 천지 만물 가운데 다 그 위에 계시는데 사람의 마음에는 없습니다. 영접하지 않은 사람에. 사람만 타락을 했어요. 만물 중에 타락한 사람, 타락한 존재는 인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고, 사람이 어둠이니까 빛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 빛을 주셔서 빛을 믿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그걸 나타내러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럼 주님이 때가 낮이라는 말은 당신이 계신 시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일을 하는 거예요. 빛을 비춰서 그 빛이 그 사람을 하여금 눈을 떠서 생명의 자리에 들어가게.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생명 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고, 생명은 뭐라고 그래서 사람들의 빛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 말씀 안에 말씀이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도 하나님의 생명이 있었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는 빛을 가지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그 빛을 전해주러 오신 거예요. 그럼 빛을 통해서 뭘 얻게 돼요? 생명을 얻게 돼요. 빛이 비춰지면 생명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이죠. 그 빛을 하나님과 교제 안에서 빛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우리의 모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 불의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요. 왜? 그걸 이제 알게 된 거야. 내가 빛을 보게 되니까 내가 죄인인 걸 알게 된 거야. 빛이 왔다고 해서 구원이 이루어진 게 아니야. 자, 예수님을 만났다고 해서 그냥 그 자리에서 죄가 사하고 다 이루어진다면 좋죠. 근데 그것이 확인이 돼야 돼요. 잘 몰라요. 영은 알 수 있어요.
그렇게 이루어진 사람, 그래서 확증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면 간증이 가능해요. 만났더니 이렇게 나한테 주셨다. 말씀을 주셨는데 10년은 이렇게 변했다. 주님은 살아계신다. 당신도 믿으시라고. 당신도 믿고 구원받으시라고. 이렇게 증을 할 수 있어요. 이게 가능해져요. 내 안에 이미 증거가 왔잖아요. 그래서 내가 세상에 있을 동안에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바르시고, 말씀하십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영적 실로암은 예수 그리스도가 실로암입니다. 거기로 가야 됩니다. 여기는 주님이 가서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가서 씻으라. 실로암 못에서 가서 씻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겼다는 것도, 이것은 주님의 능력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 생기를 불어넣어서 이 땅에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을 다스리는 위치에 영적으로 세우신 그 하나님이 흙으로 진흙 하나를 이겨가지고 눈을 뜨게 하는,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 권세에 비해서. 그러니까 이걸 크게 보거나 무슨 의미가 있냐고 물어보면 별거 의미 없는 거죠. 왜? 주님은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내게 말씀하셔 눈을 뜨게 하시든지 간에, 내가 오늘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네 믿음대로 될지라도 눈 뜬 사람도 있고, 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야 되는 이런 믿음의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진흙을 진짜 이겨서 해줘야만이 실제적으로 가서 행동을 해서 그것으로 회복이 되는 사람이 있고, 말씀만 들었는데 눈이 떠지는 사람도 있고. 뭐의 차이예요?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차이예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믿어지면 여러분은 이루어지고, 이루어지면 여러분이 영광을 얻게 됩니다. 그 복을 지금 주시고 계시잖아요. 지금도 끊임없이 나시잖아요. 찾아오셔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죠. 보냄을 받은 거죠. 그 예수님도 보냄 받은 분이죠.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을 만나게 되면 일이 벌어지는데, 이건 상징적으로 이 사람은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신 거예요. 실로암 못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어떤 결과가 왔습니까?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자, 이 사람이 한 일은 단순하잖아요. 그냥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가서 씻었더니 밝은 눈이 됐어. 그리고 온 거야.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은 단순해요. 내가 순종만 하면 이루어질 수 있는 것들이에요. 무거운 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하면은 될 수 있는 것을 하라고 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 가운데 이게 믿음으로 탁 쓰질 않으니까, 말씀이 내 심령 안에 딱 믿음으로 서면 그 말씀이 믿어져서 행동하기 때문에 말씀에 의한 행동, 이럴 때 내 안은 전혀 흔들림 없이 그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믿음이 우리한테 주어져요. 말씀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이 나 말씀 받았어요, 이게 문제가 아니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말씀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동력이 돼서 그 말씀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힘으로 작용하고 있어요. 성령이 그 말씀을 사용하셔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받았는데 이 말씀으로 내가 어떤 일도 안 벌어지거나 별일이 없어.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그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지는 못 찾은 거예요. 말씀이 능력이 아닌 거예요. 주셨다는 말은 믿고 의지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서 이루라고 주신 건데,
안 믿어지고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일을. 그러면 그건 약속을 자기가 안 지키는 것 같은 이치니까 그 사람과 아무 관계없는 말씀이 되어버릴 수도 있어요. 왜? 불신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받은 말씀에 대한 불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내가 믿고 구한 줄 받은 줄로 믿어 그래야 그대로 이루리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는데 안 믿고 말씀 받고 있었으면 뭐예요? 그래도 받았어요. 그 얘기 왜 해요? 믿지도 않으면서. 이상한 거죠. 믿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는 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 밝은 눈으로 오게 되는 이 과정 속에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응? 여러분도 주님 찾아오셔서 실로암 못에 씻으라 하는 명령을 들려주면 그 명령에 따라서 그냥 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네 손을 내밀어라. 그건 내밀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이 믿어지지가 않아. 저 사람이 왜 나 손을 내밀래? 뭐 당신이 뭐라고? 만약에 주님을 향해서 그렇게 생각했다면 내밀려고 신경 쓰지도 않겠죠? 손 한번 움직이지 않겠죠? 안 이루어지죠. 성한 손이 여기 있는데 여기는 마른 손 그대로 있겠죠? 이 손이 회복돼서 이 손과 같아져야 되죠? 회복이 일어나죠.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한 손이 다른 손이 되는 거죠. 이 손과 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복되는 은총을 입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건 완전한 거죠. 그 완전한 걸 가지고 지금 우리가 마른 한 손처럼 내 심령이 그런 손을 가지고 있는 거야. 내 안에 마른 거야. 내 영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순종해 말씀대로 해 그랬더니 그 다른 손처럼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회복되는 길이 그런 방식이란 말이에요. 그게 길인 거예요. 그럼 다른 손이 있어야 할 필요가 없잖아요. 한 손이 다른 손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완전한데 그 말씀이 이루어지면 이 손과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회복된 자리에 하는 겁니다. 이 복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이루실 거예요.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면. 이 사람도 아무것도 한 일이 없었다. 가시려면 씻으라 그냥 씻고 왔더니 눈이 밝아졌어. 자기 한 일이 뭐가 있어? 씻고 온 것밖에 없어. 그게 순종이잖아요.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길게 해야 말을 들을까요? 나 이해가 됐어. 그리고 가면서 말을 안 들으면 어떡해요? 이해됐다고 되나요? 이해는 됐는데 행동하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순종하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왜? 여기에서 움직이지 않잖아요. 내 심령이 믿어지지 않잖아. 이 말씀이. 머리는 이해가 되는데 그래서 머리는 따로 놀고 마음은 따로 놀고 몸도 따로 놀아. 응? 3등분 돼서.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 말씀과 내 마음과 삶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완전한 삶인 거예요. 이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이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자, 이웃 사람들은 쓸모없는 이야기를 계속 이 사람들 정과 거리인지를 보았던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 앉아서 구걸하는 자가 아니냐. 구걸하던 자든지 아니든지 자기가 무슨 관계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아니라고 어떤 사람은 맞아 어떤 사람은 비슷하다 그러고 옥신각신하고 있는 사이에 이 사람이 이 청년인지 잘 모르겠어요. 맹인된 사람이 맹인된 눈 뜬 사람이 이제 내가 그야 한마디로 끝났죠. 내가 그야. 자, 그럼 이제 자기가 증명을 했으니까 그러면 네가 눈이 어떻게 해서 떠졌느냐고 물어보는 거야. 많은 사람들은 그 결과가 어떻게 오는지에 대한 그 물음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어떤 결과를 얻기 위해서 그 결과에 열매를 맺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일을 하는 거죠.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올지는 아무도 모르죠.
근데 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했냐고 물어봐. 그 사람은 어떤 과정이 있었을 거야?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세울 때 사람들이 와가지고 목사님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맨날 그렇게 물어봤어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랬어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한테 그런 기회가 오면 좋겠어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나는 한 일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이 과정을 걸어가려고 계획하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런 거 한 적이 없어요. 나는 개척한다는 개척도 꺼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개척한 것도 기적이지. 교회를 세워 예배당을 짓는다고? 나 그거 계획한 적 없어요. 한 번도. 근데 하나님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인도를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순종하는 것은 내 몫이에요. 내가 말씀 앞에 쓰려고 하나님께 쓰려고 중심을 가지고 살았는데 하나님이 이런 방식으로 인도해서 이 일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어떤 과정이 분명히 있죠. 있긴 있는데 그것이 내가 한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가 딱 지어지고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와서 자주 물어보는 거예요. 결론을 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나는 과정이 없는데. 그냥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삶을 산 것밖에 없는 거지. 지극히 단순해. 사람도 있잖아요. 네 눈이 어떻게 떠졌냐고 그거 물어보잖아요. 눈 안 떠졌을 때는 아무 관심도 없던 사람들이. 응? 자, 근데 이 사람 대답을 합니다.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행을 이겨서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게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근데 여기에 사람들이라고 한 그러한 자들이 여기서 이제 거기서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구원을 보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있었고 또 어떤 사람이라 하는 자가 있었어요. 그 어떤 사람이라고 일컫는 사람이 이 사람을 이제 바리새인에게 데리고 가는 거야. 그러면 그를 데려갔던 사람은 그 사람이 말한 걸 다 들었어. 그럼 믿어줘야 될 거 아니야. 안 믿어주는 거야. 왜 물어봤을까? 그래서 예수라는 사람이 그렇게 해서 내 눈이 뜨게 됐다고 하는 그 경과를 얘기해 줬을 때 그가 어딨냐고 물어보잖아요. 알지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이야기도 좀 특이한 것은 이 사람이 예수라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 하는 것이고, 실로암 못에 누가 데리고 왔을까, 그 얼마나 떨어졌는지는 모르지만 거기에서 어느 방향을 가지고 어디 가야서 신람이 있는지를 어떻게 알았을까요? 절대 알 수가 없는 거야, 이거. 이런 것들 다 의문점이죠. 근데 결과가 왔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성경에서 집중하는 것은 과정을 말하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루어진 것들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그걸 데리고 가서 씻었네 이런 말이 안 써 있는 거지. 아예 처음부터 빼버린 거지. 그럼 실로암 가서 씻으라.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더라. 그거 결론이야, 그게. 그러니까 우리한테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것들은 우리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순종했는데 하나님이 이걸 주셨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예상하지 못한, 내가 알지 못한 비밀한 것들을 갖다 주는 거잖아. 이게 뭔지 몰랐는데 하나님이 그걸 갖다 주는 거야. 이게 너한테 필요해. 이게 네 거야. 하나님 우리한테 주고 싶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딱 표를 정해놓고 뭐 주세요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무슨 원한대로 구하라 그래야만 주시겠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내가 말씀 믿어줘. 내가 사실이야. 그럼 내가 뭘 구할까요? 무슨 원한대로 구하라니까 막 보신 다 구하지. 응? 다 주신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그게 허황된 믿음인 거야. 왜? 하나님은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를 우리한테 알려주셨고 우리는 그걸 구해야만 되는 거야. 성령은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며 너희 구할 것을 구해준다 그러잖아요. 왜 탄식을 해요? 이 사람이 이것을 기도해야 되는데 이 기도를 안고 있기 때문에 성령이 탄식하며 기도를 해주는 거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구해야 할 줄 알아야 되는데 구하지를 않고 있는 거야. 결국은 뭘 구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걸 구해야 진짜 기도인 거지. 그것이 원하는 대로 구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진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 내 안에 계셔서 예수님과 거주하고 있고 말씀이 내 안에 계신 그 심령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것을 구하게 돼 있어요. 한국 교인처럼 이것도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하나님께 자판기로 하려고 하나님 자판기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의 기도의 폭이 좁아졌죠. 그러면 이걸 좁은 걸 가지고 딱 들어가서 기도 붙잡고 딱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의 기도가 훨씬 집중력이 높아질 수 있어요. 그냥 둥 떠가지고 아무것도 뭘 구해야 할지 모르고 구하는 사람하고는 달라요. 여러분이 주고자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는 것을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 찾아내면 여러분이 그것이 기도할 제목이에요. 못 찾아냈다 그러면 아직도 아버지가 뭘 주고자 하는지 모르고 있는 거야. 아버지하고 친밀해야지. 그래야 아버지가 뭐뭐 알려주지. 내가 너희를 집은 종이라 하지 않노라. 내가 친구라 하노라. 친구는 모든 비밀을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하고 친밀해야 친구가 되겠죠. 그래야 하나님께서 뭘 주고 어떻게 하는 걸 원하시는 걸 알려주죠. 제자들은 이제 친구가 되어버렸어요. 친구도 되시고 형제 나중에 부활되실 때는 형제도 되게 하시고 아들도 진작에 되게 하셨고 다 그걸 들어갔죠. 그 은혜를 경험하는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게 여러분의 신분이에요. 신분. 성교창에게 하나님 나라에 가면 목사가 있는 게 아니래요. 직분을 가지고 들어가지 않습니다. 당신은 권사기 때문에 온 거야.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신분을 가지고 들어갑니다. 아들이면 아들, 왕이면 왕, 신부면 신부, 친구면 친구, 형제면 형제, 선지자면 선지자. 하나님이 세운 거잖아요. 선지자도. 제사장이면 제사장. 성경에서는 신령한 제사장 되라고 그랬죠. 그런 것 프로세스에서 신이 되는 거예요. 죽지 않는 생명을 받은 우리의 신이 되어진 예수님 통해서 그 영적 위치까지 신들의 모임에 들어가는 거죠. 영원한 나라에. 여기가 최고의 영광이 있는 곳입니다. 신들. 그래서 그런 신분을 가지고 영적인 신분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찾아가기 위해서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 크리스천인 거죠. 근데 이렇게 지금 성경은 쭉 되어 있지만 우리가 믿고 기도하고 살아가는 삶은 그냥 세상에 속한 것들이잖아요. 우리 삶에 어떻게 조금 도와질까? 어떻게 하면 좀 나아질까? 내 삶의 방향을 어떻게 좀 틀었을까? 나의 삶의 바탕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걸 구하는 게 아니고 나 삶의 바탕을 어떻게 낫게 할 것인가 여기에 초점이 맞춰지니까 신앙이 아직도 땅에 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소망인 거지.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으셔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늘에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시니라. 그렇게 되는 거죠.
이제 땅에 속한 사람은 땅의 일 걱정하고 땅 문제 때문에 세상의 일 문제 때문에 하나님 일을 못하고 딴짓하고 있는 거잖아. 다른 일을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을 아파하시는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 마음을 떠나서 여러분 일을 하고 있으면 하나님 너무 아파하세요. 어떤 일을 하든지 주의 이름으로 하고 아버지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주님을 떠나지 마시고 사랑의 마음을 붙잡고 계셔야 돼요. 눈 마주치는 거 하나님 계속해서 하셔야 돼요. 아이 컨택. 마음도 하나님 계속 드려야 돼요. 그 성경에 사랑하라고 어떤 사랑을 하라고 그랬어요? 마음을 다해서 사랑을 하라고 그랬잖아요. 뜻을 다해서 사랑을 했죠. 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거였어요. 하나님은 온 마음을 다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고 계십니다. 지금도. 근데 우리는 억만분의 1도 못 됩니다. 그 사랑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에 억만분의 1도 안 돼요. 지금 받고 있는 사랑이. 그 크기에 비하면 우리는 너무나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 받고 있으면서 믿고 있다 생각하는 거야.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결론을 가지고 가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는 은혜를 받는 그릇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여러분 그릇이 되면 돼요. 그럼 여러분을 어떻게 사용하시냐 하나님이 결정하세요. 하나님 향해서 순종하면 쫙 나갔더니 하나님의 그릇이 돼가지고 쓰기에 딱 마땅한 그 그릇이 돼야 되는 거야. 금, 은 그릇이 다 있고 땅에서 이상에 그 좋은 그릇이 다 있어. 집에서 쓰는 것은 어때요? 금 그릇 쓰나요? 여러분 손님 오면 쓰는 그릇은 아주 좋은 그릇일 수 있어요. 보통 집에서. 예전에는 뭐 부모들이 그렇게 했을 거예요. 우리 이제 핵가족 시대는 그거 하지 않잖아요. 별로. 예전에 이런 사람들은 멀리서 온 사람들이 있으면 좋은 그릇에서 밥을 사주고 그런단 말이에요. 많이 안 쓰는 것은 좋은 그릇이 아니야. 자주 쓰는 게 좋은 그릇이야. 여러분 외식을 계속 해봐. 그 맛이 있는가? 집밥이 제일 좋지. 응? 그거와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말씀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맨날 들었던 말씀이야? 아니야. 여러분 안에 날로 새롭도다 이것이 오면 이게 들었던 말씀이 아니야. 저는 설교했던 말씀이 아니에요. 예전에 설교를 가지고 설교를 하잖아요. 전 죽을 써요. 한마디 내가 원하는 말을 못하는 거야. 지금 영적인 입지에서 보는 눈이 아니야 거기가. 그러니까 여러분의 영적인 입지는 날마다 성장하면 새로운 걸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알맞는 그릇으로 내가 변화가 돼 있어야지. 내 생각도 나의 인격도 알맞는 삶, 걸맞는 삶을 살아줘야 돼요. 어울리지 않는 삶을 살면 안 돼요. 주님 말씀에 어울리는 정확하게 그 위치는 거기 그 삶을 살아줘야 그게 맞는 거야. 어울리는 거야. 이게 우리의 위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지금 우리를 지금 부르신 거예요. 주님이. 그리고 여러분은 이제 실로암 서서 씻고 오셔서 눈만 밝아지게 되면 여러분의 영적인 거 차지할 거 다 허락해 주실 거예요. 그것도요 한 번에 주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눈이 밝아진 만큼만 주세요. 너는 바울이 예수님 만난 다음에 직가란 도시에 있는 아나니아라는 그 제자를 통해서 이게 안수해 주잖아요. 말씀하시면서 너는 이렇게 하나님 택하신 그릇을 어쩌면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 하신다고 그러니까 바울이 눈에서 비늘 같은 게 떨어지더라. 그 후에 있으면서 음식을 먹고 강건해졌다. 그리고 나가자마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전하고 싸우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는. 금방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온 사람이 며칠 안에 바꿔져가지고 얼마나 놀라자빠지겠어요 사람들. 근데 거기에 눈에 비늘이 벗어지잖아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눈에 비늘이 벗어지는 방식은 회개예요. 회개가 완전히 이루어지면 눈이 확 벗어져요. 밝은 눈이 돼요. 계속 회개하시면 회개한 만큼 밝은 눈이 돼요. 그 주님이 가진 안약을 사서 발라야 돼요.
그건 주님이 주세요. 주님 뭐예요 안 하기고 나한테 물어보지 마. 주님께 물어봐. 주님이 주세요. 그 사람들은 뭐라고 설명하지만 그게 답은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이 심령도 눈이 밝아지고 안약을 발라지고 이렇게 해서 영적 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면 여러분이 원하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원하시는 것에 비춰서 이제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이게 이제 자리가 잡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 교회가 한 사람 한 분이 한 분 한 분이 어떤 삶을 살아주면 되겠네. 이렇게 해서 하나가 돼서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 답이 똑같아야 돼. 동일한 말씀 들었으니까 답이 거의 공집합이 돼야 돼. 거의 하나 되는 거 있잖아요. 내 생각은 다르지만 근데 내 하나님 주시는 답은 똑같아야 돼. 예? 그래서 이제 은혜를 받게 되면 주님이 일을 하실 거예요. 교회를 이렇게 살리기 위해서 주님이 지금까지 참아오신 거예요. 네, 그것을 이제 지난주에는 그렇게 했고 한 주간 또 있잖아요. 이번 주는 또 열심히 또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서 완전한 걸 찾아내면 여러분도 큰 기쁨이 될 거예요. 교회는 붕이었어 일어날 거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교회구나 과연 그 은혜를 다시 입혀줄 거예요. 내가 2010년도에 왔을 때 설교는 단순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능력을 사용하셨어요. 이제 지금 와서 이런 말씀의 위치가 달라졌는데 지금에서 그 은혜를 부어주면 엄청난 일이 벌어질 거예요. 이제 하나님 일 하실 거고 하나님의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도 점점 성장할 줄 믿습니다. 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